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중에서 양의 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양이 우리에 들어가려고 그 통과하는 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신 뒤에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는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다른 길, 다른 문은 모두 거짓이요, 그 문을 통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바로 절도이자 강도라고 비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멘을 유도하니까 바로 이렇게 긴장 이렇게 안 풀리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에도 길이 있다,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문으로 통과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하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여러분들의 분명하고도 순도 100%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연한 문을 놔두고요, 자꾸 담 넘고 이상한 구멍으로 막 은밀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 다 강도입니다.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무슨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종종 쓰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왜 인간 중에 예수님에게만 그 모든 구원의 권한을 다 몰빵해서 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워서 그때에 맞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보셨으면 거기 이단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듣자 하니 그럴듯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말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다른 메시아를 세워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예수라는 그 인간에게만 구원의 역사를 다 몰빵을 해줬지? 라고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에는, 그 훌륭한 사람의 이름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권세를 주시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름 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허락을 받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담 넘지 말고 개구멍 찾지 말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은 양의 문, 양의 목자, 문지기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양의 문은 예수님이고요, 양의 목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기서 문지기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서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역할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응당 일리가 있는 말이 문,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이 모두 다 이 양이 안전하게 그 양 우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는 역할들은 다르지만 그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 달라도 양을 향한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시죠. 이분이 목자예요.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저 멀리 안개 있는 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영상을 멈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 목자가 가만히 등을 지고 서 있었고, 저 반대편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그곳을 향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양들이 소리를 내고, 또 그 안개 속에서 그 양들이 조금씩 타박타박 하면서 이 목자가 외치는 그 음성을 향하여 양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양의 눈은 거의 장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들은 시력이 좋지가 않아 청력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봤는데, 그 영상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목자가 아닌 분이 그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그 음성,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양들에게 그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이 풀만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풀만 먹고 있어요. 그 똑같은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말로 하는데 계속 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 말을 하니까 풀을 먹던 양들이 고개를 탁 들더니 그 목자에게로 모여들어요. 여러분,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고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심지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의 다름질이 얼마나 헛된 다름질이 될 것이고 패망으로 가는 그 뜀박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먹는 얘기 나오니까 좋으시죠? 주님하고 같이 먹는다는 얘기에만 꽂혀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대,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이 앞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을 누가 여냐면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음성을 들은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 밖에 도대체 문 밖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그 확신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곧 그분의 말씀이죠.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들어야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음성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아무 음성에나 반응해서 문을 덜컥 열어줘요. 분명히 나는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음성이 주님이라고 했는데 막상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칼 들고 이러고 서 있어요.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들이 날 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거한다고 했는데 나를 잡아먹게 생겼어요. 지금 나랑 함께 먹어야 되는데 문을 열었더니 칼 들고 서 있어서 나를 잡아먹게 생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고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 구분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 살리려고. 그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사람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잡혀 먹어요. 우리가 문을 열 때 그 앞에 다른 주인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들리고 들려야 믿고 믿어야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과 시련만 가득할 것 같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면,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의 양들처럼 시각은 다 장님이에요. 어둠과 같다고요. 그래도 그 어둠을 뚫고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들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의 그 방향성과 정확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바로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 바로 진리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을 그 안에 함몰시키거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존재감 없는 자로 만들어 평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데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각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양들을 향해서 아롱아, 다롱아, 전바가, 몽시라 막 등등 그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처럼 우리 주님도 도원아, 은혜야, 사랑아, 기쁨아,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름대로 대조되고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 기적을 쫓아다니는 군중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 표적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거기에만 막 혈안이 되어서 정작 중요한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한 일은 이제 힘없이 결박되어 잡혀있고 곧 있으면 사형당할 게 뻔한 그 볼품없고 볼것없다 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떡 받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떡, 그 기적의 잔치에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인한 진리에 관한 말씀, 그 사건을 접한 자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나른 하인들이었고요. 우물에 있는 그 물 깃기 위해서 왔던 그 한 여인이었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 한 사람, 가늠하다가 잡혀온 불쌍한 한 여인,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며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죠. 그들은 그 수많은 군중이 그리고 세상이 그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음성에만 집중했고 그들은 그 음성에 반응했고 그 음성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영혼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도매급으로 끼워 파는 식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영혼에 대해서도 어디에 묻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생명은 없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여인을 만나셨고, 안식일에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살리고 고쳤습니다. 율법보다 영혼이 중요했고, 죽음을 통해서도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도 오직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단지 그것뿐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부담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러분 한 명 그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정작 들어야 할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과 상호 소통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 100마리를 갖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행동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이해타산이 안 맞는 행동이거든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양들이 위험해지면 이게 더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마리는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없는 그 99마리의 양의 무리는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야, 그 한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온전한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님, 그 꿈꾸시는, 예수님 꿈꾸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에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꺼이 찾으러 나가시는 거죠. 그냥 세상이 생각할 때 이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한 마리가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 완성이 된다, 이 관점으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그 잃어버린 길 때문에 어둠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 방향을 돌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셨듯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부르고 계시죠. 그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하신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침묵 가운데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 그 긴 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만 하셨진 않았겠죠. 분명히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던 그 시간,
누군가가 보기에는 침묵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떠올리신 거는 힘들다, 괴롭다,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유는 도원이 때문이지. 나는 도원이를 사랑하지. 도원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피 흘림과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생명 때문이기에 그 생명, 그 영혼, 아버지, 그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그 행악자들, 그들까지도, 그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도, 그 한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세상의 다른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음성 듣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다, 문을 열어야지, 함께 먹고 마셔야지, 바로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마도 우리 주님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부르시다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올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음성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도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어느새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